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 할렐루야. 여러분, 후덥지근한 장마가 가고 한증막 같은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뭐가 생각나죠? 휴가죠.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열공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은 산입니까 바다입니까? 부모의 곁입니까 연인의 곁입니까? 이도 저도 다 귀찮다, 그냥 푹 쉬자 집콕입니까? 물폭탄도 한두 번 지나면 완전히 끝날 것 같고 정말 불볕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힐링의 계절이죠. 오나 가나 휴가 타령 힐링 추앙의 시대입니다. 사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자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때가 없었습니다.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 사는 형편이 크게 좋아졌고 건강도 여가 선용도 왕성한데도 현대인들은 뭐가 그리 힘든지 그저 힐링, 온통 힐링이 더 필요하다 그래요. 이론이죠. 이런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 더 폭력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 심하고요. 생존 경쟁의 압박감도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옛날에는 생존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삶의 질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힐링을 들여다보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고자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성경적 힐링으로 은혜와 사랑과 큰 기쁨 나누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는 힐링의 현상을 보면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템플 스테이트가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죠. 역사가 깊은 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모든 일을 접고 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참사랑교회도 무지개 예수주 빛의 사자들 예수님과 일주일간 행복 근십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이 무지개 예수치 힐링 프로그램을 가히 성경적 힐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창설한 기도원 내에 영적 교도소를 만들어서 스스로 세상과 등진 영적 감방에 갇히게 하고 딱 면벽 주님하고 회개하고 응답받는 개혁적 프로그램을 따로 신설하고자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잡혀서 교도소 간 어설픈 죄인과 절대 안 잡히고 세상 어지럽히고 오히려 세상을 휘어잡고 백주활보하는 진짜 찐 죄인 중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교도소에서 지옥 체험을 하게 되면 누가 감히 감방에 들어갈 죄 지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모두 다 착해지고 순한 양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창설할 기도원에 꼭 이런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영적 교도소를 만들 겁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 교도소 지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뼈저리게 자신의 지난 과오를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느낌, 죄로부터의 해방감, 참 자유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영적 교도소 지옥 힐링의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죄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힐링,
즉 성경적 힐링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목사의 참 설교도 힐링이요, CCM 찬양 집회도 힐링이며 성경 통독도 하나의 큰 힐링의 큰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 자랑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성경을 웹툰으로 만든 만화가 하승남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으로 수놓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영적 향기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성경적 안정을 주는 말씀 중심적 은사자가 되었어요. 언젠가 성경 일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에게 기도해주고 작은 지침을 주었는데 1차 통독하고 2차 필사하고 이후로는 아예 평생 동안 성경 읽기로 필사하기로 눈을 뜨고 눈을 감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더니 요즘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멋진 일입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때려치질 않아요. 그러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집니다. 그분에게선 독특한 향이 납니다. 전화통화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성경 향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고 그분과 마주하는 이들도 마냥 행복해집니다. 이 또한 귀한 힐링이죠. 매우 성경적 힐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은혜롭고 상대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상대가 고침을 받습니다. 결론은 성경이, 말씀이 곧 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행이나 스포츠, 각종 엔터테인먼트도 기본적으로 다 힐링입니다. 어떤 이들은 맛집 순례를 통해서도 힐링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이한 방법도 있죠. 멍 때리기. 맛집도 좋고 스포츠도 좋지만 멍 때리기 매우 좋습니다. 멍 하는 순간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멍. 입은 반쯤 해 벌리고 눈은 개슴칠에 멍하게 뜨고 다시 한번 멍. 그런데 여러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힐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막가파식 쇼핑을 통한 힐링입니다. 쇼핑족들이 예전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지만 요즘은 홈쇼핑이 난리예요. 쇼핑 즐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산처럼 물건 사재기 하는 쇼핑광들이 있어요. 다 나름 힐링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힐링 망조예요. 허당입니다. 사고 나면 후회되니 허당, 돈지가 횡해지니 망조. 그러니 차라리 멍 때리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멍, 입가에 침도 좀 흘리고 멍, 문해야 순으로 멍. 자, 이제 입가에 침 닦으시고 말씀 하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입니다. 먼저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러분, 기록하였으되 이 시간 멍 때리며 말씀에만 집중한 순종의 자녀들의 모든 근심, 걱정, 질병 문제, 재정 문제에 에바다 열릴지어다,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존귀, 부귀, 영광의 문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경적 힐링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귀 따갑고 눈부신 힐링 콘서트에 꾸준히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데서 웃고 떠든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힐링이 됩니까? 참 힐링의 기본은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순간의 떠들썩함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인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 학생에게 힐링은 다름 아닌 학교에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생의 영혼이 근본적인 묶임에서 풀릴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 학생의 영혼을 억압합니다. 중요한 건 힐링의 방법이 아니라 영혼의 분열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엉뚱한데 헤매지 마세요. 말씀이 힐링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바로선 힐링, 영혼의 내적 자유, 즉 성경이 바로 힐링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두로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오지인데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워낙 강행군을 한 터라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 쉬는 중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당시 유명한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느닷없는 이런 예의 없는 요청을 종종 받곤 했는데요. 보통 때 같았으면 당신 딸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든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고 하든지 이미 고침받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이번의 경우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라고 27절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야,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좀 세죠? 아주 많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을 표현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제3자가 듣기엔 엄청 세고 민망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두를 개에 비유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개라고 불린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예수님도 세지만 이 여자도 의외로 당돌해요. 그러자 여자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시오. 귀신은 당신 딸에게서 나갔어. 이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기는 한데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말짱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 2000년 전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물리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얼마나 과학 상식 좋아합니까? 당시에 이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유튜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이야기일 뿐이죠. 아무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승한 사도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봤을 때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에겐 더욱 그런 책임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맞지만, 다시 말해 정신이 영적으로 힐링된 것은 맞지만, 그런 일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집으로 돌아온 즉시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딸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치료되었다면 침대에 누워있었을 리가 없죠. 따라서 일정한 세월이 흘러 온전한 성경적 힐링이 되고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퇴행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들은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조금 나빠지면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닉의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녀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이후로 딸을 향한 이 여자의 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전혀 의심 없이 딸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좋아지더니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서 마침내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완전히 완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두루 비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에 이어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지명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해 주길 바랐습니다. 수로보닉의 딸은 그냥 귀신 들린 것으로만 나오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청각장애로 특정합니다. 이런 장애를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힘이 귀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도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인데요. 요즘 권력 산층부 지도자들이나 뒷골목 몰입애들이나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들이 많습니까? 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침에 특별한 치료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고 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다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확 풀렸어요.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막힌 귀가 뚫렸습니다. 에바다!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 이 에바다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막힌 문제를 뚫고 훤히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모두의 삶에 열리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연유로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듣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 만나기만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영적인 귀입니다. 육체적인 청력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밤중에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이 무서워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들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듣고 들판의 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목사님 설교에서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들판과 하나 되어 들판의 바람소리, 벌레 소리를 듣는 이와 무서워서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는 이와 누가 더 영적인 청각장애인 상태라고 보십니까? 영적인 청각장애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힐링이 됩니다. 힐링의 원천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성경이 만병치유의 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면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은 더 널리 전파하죠. 사람들은 근본이 다 청개구리라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관해 본문 37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놀라면서 삽니다. 지진이 나거나 집이 붕괴해서 놀라고, 코로나로 놀라고, 원숭이 두창으로 놀라고, 각종 세기말 병에 놀라고, 애인이 변심해서 놀라고, 그렇게 놀라고 가슴 콩닥콩닥 뛰며 심장 부둥켜 안고 부여잡고 삽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한적한 곳을 지날 때 개가 짖어도 놀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보다 여기서 저기서 놀렐루야 놀렐루야 세상이 덜컹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삶을 전혀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놀랐습니다. 밋밋했던 세상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의 풍경에 놀라고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몽고 초원에서 밤하늘을 보는 경험으로도 무척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은 가장 큰 놀라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잘 듣고 더 잘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한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걸 오히려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힘에 묶여서 삽니다. 그러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니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놀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경적 힐링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참 힐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값싼 칭찬 혹은 뜨거운 위로가 힐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오락과 맛집 순례로 삶의 재미는 느낄지 몰라도 영혼의 힐링은 안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된 힐링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본체인 말씀, 즉 성경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 그 말씀 안에 진정한 힐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힐링의 원천을 가르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전능하신 주의 인도로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성경적 힐링으로 치유하고 복음화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글로벌 회복의 집 치유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온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축복과 마르지 않는 부여와 권세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죄된 모습으로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죄 사하여 주시고 허물 가리워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고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공포로 떨게 하는 흉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의 불, 치유의 광선으로 완전 소멸, 완전 분리, 영원히 유황 지옥불 못으로 떨어질지어다. 즉시 명한 대로 떠나갈지어다. 공중권세 주인 악한 원수마귀 귀신 사탄이 백책하는 경계불안과 정치불신, 사회요동의 부정적 파장은 그 세력의 끈을 풀고 놓고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영원한 지옥 무적행 흑암의 늪에 영구히 감금될지어다. 명한대로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여유와 기름진 행복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 사탄 다시는 화평한 세상에 범접할 수 없도록 영구히 퇴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에덴 천국 만드시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